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거기 와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께 그 환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 증거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짜 메시아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레위는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느냐? 요즘은 세무공무원, 좋은 직업이죠? 당시는 어떤 직업이었느냐? 로마 정부는 유대인으로부터 인두세는 이제 사람 머리,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토지세, 소득세,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위층들은 그 일을 위해 다시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공무원이지만 그때 당시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고용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를 받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를 징수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요,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고 동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남는 것을 착복했던 것입니다. 남는 것을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면 절대로 될 사람입니까? 안 될 사람입니까? 안 될 사람입니다. 완전히 공공의 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가는 예수님도 함께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가버나움 세관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 삼아서는 안 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걸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레위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은, 아니
사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본보기다. 여러 가지 타락한 행실과 관련되는 세리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본보기로 삼아 우리 모두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아낌없는 마음씨에 의존한다는 점을 가르치고자 하던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무슨 자격이 있어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 이렇게 자녀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이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으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 자신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께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 예수님을 찬양하는 잔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주중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잔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레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여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왔다고 했죠?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일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거 초청 잔치를 해야 잔치가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가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예. 우리의 잔치가,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잔치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매주일 예배가 주님을 위한 잔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에 수천 가지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 세부 규정을 지키는 우리는 사실 뭐 다 지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킨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키는 우리는 의인이고 지키지 않는 저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뭐 밥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게 아니고 바깥 외자, 바깥 외자는 똑같아요. 근데 먹을 식자가 아니고 꾸밀 식자, 장식한다고 할 때 식자. 그러니까 이 속을 꾸미는 게 아니고 바깥쪽을 꾸미는 사람들. 의인인치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선한 척 하는데 가짜 스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하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로되,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아까 자기 자랑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13절. 근데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 내려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나를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목욕을 시켜주시는, 목욕을, 우리를 막 전체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믿을 때 회개하면 안 해도 되느냐? 이 안 해도 된다는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죠? 네, 구원파 이단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상망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기쁜 소식 교회가 있는데 구원파입니다. 거기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탐욕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 살 때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서 그 보혈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발짝씩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면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매일 회개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건데 혹시 지난 주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알게 됐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만드신 분이 목사님인데요, 소백산 기도원 원장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정아 권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회개 기도문으로 매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회개해야 죄용서 받고, 회개해야 거룩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행한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됩니다. 행한, 우리가 말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을. 그렇게 죄를 짓게 한 원인이 어디 있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런 죄된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서 죄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다 죄를 지었고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19절과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속 사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신복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 안 하니까 막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행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무슨 악을 했습니까? 간음이라는 악을 행했던 것이죠.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행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자기 중심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이라. 왜 찢어집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막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속사람 자기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속사람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견고해지면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의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까지 막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네. 제가 새 옷을 양복을 막 새 옷을 쫙 샀습니다. 양복이 비싸잖아요 요즘. 근데 헌 양복이 빵꾸가 났네. 그러니까 이 새 양복을 여기 오려가지고 여기 쫙 오려가지고 헌 양복에다가 딱 꾸몄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인데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찌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막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 옷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낡은 옷은 뭘까요? 바위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3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옛날에는 양이란 걸 잡아가지고 양을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목 같은 데를 이제 끈으로 짜매면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싹 벗기면은 그게 하나의 부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 같은 걸 담았는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반드시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 방금 잡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런 부대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도 가죽도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만약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다 못 쓰게 된다. 여러분, 여기 새 포도주는 뭘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마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38절, 새 부대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뭡니까?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마음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무엇을?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뭘 드린다고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 부대. 왜냐하면 헌 부대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랬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